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 가능하면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제는 성장제약 인적 보호운동의 문제, 또 그 대안.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썼던 글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대적 감각에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합니다. 텍스트를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서는 156페이지 이후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텍스트,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사실 지난 주간에 잠깐 느꼈던 것을 좀 도입에 같이 나누면서 결론도 글로 갈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기 서울에서 있었던 코엑스에서 국제도서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가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못 가는데 그 뒤에 나온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이게 뭐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이렇게 됐습니다. 코엑스에서 도서전을 했는데 5일 동안 했습니다. 5일 동안 했는데 무료가 아닙니다. 입장권이 있었고 입장료가 있었고 입장료가 12,000원이었습니다. 12,000원이었고 청소년이 6,000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3만 매로 제한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상 오픈하자마자 전 매진했습니다. 그러면 5일을 캐면 15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우리 책 안 읽는 시대, 책 안 보는 시대, 다 유튜브, 동영상, 그것도 동영상도 기능을 안 보고 쇼츠 이렇게 우리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더 눈에 띄는 것이 뭐였냐면 15만 명 표를 사갖고 들어온 사람한테 15만 명인데 그 15만 명 중에 청소년, 다시 말하면 20, 30대가 굉장히 비율이 높았대요. 우리는 어느 생각하면 이 세대는 책 안 보는 세대라고 일단 정리를 하는데 얘네들이 다수가 이 15만 명 숫자에 들어갑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사실 굉장히 제 마음에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다양한 원인 분석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굉장히 큰 궁금증을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25년도 통계에서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이 몇 퍼센트가 됐을 때 38.5%. 다시 말하면 10명 가운데 4명 이하가 책을 한 권 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명 이상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보지 않았다. 뭐 이런 통계입니다. 그것도 다시 나이별로 가서 보면 60세 이상은 한 권 반 정도 보고, 다시 말하면 말 잘못했어요. 한 권 반이 아니라 10명 가운데 1명 반 정도만 봐요. 이런 식으로 10명 가운데 1명 반 정도가 그러니까 2명이 안 되는 거죠. 60세 이상이 책을 한 1년에 단 한 권도 보지 않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제도서전에는 15만 명 유료 입장료만 15만 명이 됩니다. 근데 입장료에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일단 거기까지 가는 교통, 차를 갖고 가는 주차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코엑스라는 걸 하죠. 어떻게 됐든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이동 수단과 시간을 투자해서 독서전을 다녀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머리에 좀 놔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나 뭐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던져본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없다고 말할 만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준다고 말하고 물론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환경적인 요소나 인구 문제나 뭐 다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우리는 1907년에 대봉운동부터 시작해서 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 해방 이후에 300만 구령운동, 그다음에 넘어와서 민족복음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제로 드린 성장 지향적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드리는 건 뭐냐면 부흥의 개념과 성장의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적용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추를 잘못 낀 것이 아닐까? 물론 이건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문자적 의미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런 정작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라는 단어와 성장이라는 단어를 오해로 적용한 것이 아닐까? 부흥이라는 본래 뜻은 아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재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장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바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바로 세우고 돌이키다, 갱신한다 뭐 이런 뜻이 본래 뜻이 리바이벌이라는 뜻도 똑같고 한문으로 번역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도 바로 세운다는 뜻, 옳게 세운다는 뜻. 그러니까 부운동은 근데 우리는 의식이 부운동은 성장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미지화되어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적용하고 있는 문제죠.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처음에 인식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부흥은 성장을 도모한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이 시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흥을 통해서 성장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성장을 위해서 부흥하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는 측면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8페이지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성장을 위해서 교회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뒤로 하자는 입장.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성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 지향적 부흥운동이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성장은 무엇을 위한, 다시 말하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모든 것을 포장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 성장의 결론은 뭘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은 결국은 성장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확립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자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인데 이 부흥의 의미를 접어놓고 성장을 부흥의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성장 지향적 목회 분상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써 나타나는 한국교회의 역기능 내지는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는 이 언어의 문제, 다시 말하면 부흥과 성장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먼저 지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160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성장 지향적 현상은 어떤 것일까라고 여기는 뭐 방법론들 문제들이 다시 대두가 되겠죠.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방법론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방법론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근거로 무엇을 내용으로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왜라고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타난 문제들이 양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분명히 기독교가 성장한 것 같은데 정작 내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형성하고 있는 신앙은 다른 신앙인가? 여기에 이제 다시 문제가 동반되어지는 것이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적 형성들이 교회 안에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역시 사실 오늘날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초대 기독교 이후에 나타난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것은 역시 종교개혁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미국 교회 역사를 본다고 하면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미친 영향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재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2차 대학성 운동에 의해서 결국 부학과 신학과의 관계 내지는 거기에서의 갈등, 똑같은 갈등이었지만 사실은 좀 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내지는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도 지켜가야 할 것에 대해서 충실히 지켜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지 현실로는 이제 지켜나가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독교로 포장된 이상한 종교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동반될 것이라는 염려와 갈등이 있었고 그것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재현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161페이지 두 번째 문단 가운데 가서 보면 이러한 교회들의 공통점이 초교파적이거나 독립교회를 표방하고 있고 최소한 복음적 원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 나타나는 것 대표적으로 보면 한국의 장로교회들 가운데 뭐 이름만 되는 대한민국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다 하는 교회들을 들어서 보면 똑같은 공통점이죠. 분명히 장로교회 다 아는 장로교회잖아요. 다 아는 장로교회에 가서 보시면 홈페이지에 어디도 장로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확인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박힌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럼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면 되는 것이고 기독교면 되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이제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미국교회 홈페이지들을 가봐도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추구하고 계승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 신족 우리 이제 장로교 쪽에서 표현하는 신조죠. 신조적 계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입니다. 실제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해서 성장학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런 초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70년대 초반기에 이제 한국에도 들어온 것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70년대 초반기에 들어와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세워진 초대형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동반됐던 그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이론이 뭔가 들여다보면 역시 똑같은 원리가 거의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소개된 교회 성장학의 가장 핵심은 결과적으로 교회 경영학이지. 교회 경영학이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목회, 역사적 전통적 목회의 개념이 동반될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험하면 우리잖아요. 사실 한 500명 이상 넘어가면요 목사님이
365일 교회 아무 바깥에 문 밖에도 안 나고 교회 앉아서 계시기 전에는 5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신자들 다 그렇게 못해요. 바깥에 일하시면서는. 그런데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신자들 기억할까요?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피소드가 대단히 많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는데 자기네 교인을 부르는 거야. 그 교인은 자기 교회 목사님 앞에 반갑게 맞이하는데 정작 목사님이 이 누군지 모르고. 뭐 그런 정도는 아주 애교스러운 정도의 에피소드, 다양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진정한 목회가 이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장지향적 교회 부흥운동이 낳은 가장 큰 아픔은 한국교회의 목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목회, 패스토링 케어라고 하는 이 목회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상실되지 않았을까. 대형 교회로 갈수록 이 부분은 상실됐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 사실 신학교에서 목회하고 없었어요. 목회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었어요. 목회학을 세부적으로 다 뜯어서 온갖 것을 상담하기, 무슨 설교하기 다 나누어져서 이제는 전체를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렇게 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목회자적 관점 상실된 학교 커리큘럼이 됐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목회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자라나는 목회자들은 더더욱 목회라는 개념은 경영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신자들과 공동체 안에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평생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목회가 그렇습니다. 그냥 목회는 신자하고 평생 사는 거야. 이렇게 제가 농담삼아 진단을 합니다. 목사와 신자가 같은 의식을 가지고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다만 목사는 책임 있어. 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 안목이 있어요. 또 리더십이 있어요. 양들이 따를 수 있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발 앞에서 가는 거야. 이게 제가 평생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는 목회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70년대 한국의 소위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원이 들어오면서 목회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얼마큼 성장시킬 거냐. 이게 이제 목회. 근데 이런 것이 사실 적용되는 것도 사실 대도시 중심으로밖에 적용되지 않잖아요. 지방의 마을에,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하나의 작은 교회에서 그걸 목회라고 한다면 거기 목회는 거기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경영학적인 대입 자체가 안 되는 곳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는 목회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심이 돼서 목회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경영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교회가 되지 않는 목회자들은 이 목회자로서의 의식 자체가 병들어야 됩니다. 실패하는 개념이고 나는 할 수 없는,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만들지 않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대상이니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적 의식이, 아니면 목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결국 성장 지향적 부흥운동이 낳은 하나의 엽기능적 열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성장 지향적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표되는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좋게 빼는 연구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잖아요. 많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그 프로그램을 이제 교회들이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동반되어지는 다양한 이제 교재나 혹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운영 시스템에 대한 걸 이제 배우게 되는 어떤 학습 과정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여기조차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다 프로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교회에다 적용하려면 우리 교회 멤버로 갖고는 이게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회들은 다시 어떤 일을 합니까?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연습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많죠.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괜찮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끝나는 것만도 다행인데, 그 다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자는 그걸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못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적용됐을 때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어느 단계에 가면 그 프로그램을 식사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개발자는 어떻게 돼요? 적당한 타이밍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새로운 걸 업그레이드해서 제시하죠. 이게 악순환이 목회자. 악순환.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 목회자는 이제 겨우 따라만 했어.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막 안 되는 사람들 훈련시키고 뭐 사람들 끝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좀 따라만 했는데 프로그램이 달라졌어. 이걸 안 따라가자니 뒤틀려 준 사람, 따라가자니 이걸 다시 시작한 거죠. 이게 반복. 이 목사님이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요.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또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대로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몇 면을 보면 한국인 장로교 매출이잖아요. 그럼 그를 위해서 장로교회를 장로교회도 아니라 다양한 색깔, 같은 교단 안에도 너무나 다양한 색깔이 다른 신앙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 장로교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장로교회가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걸 들어보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장로교하고는 거리가 아예 먼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신대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독일교회 모든 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신앙사고가 이 프로그램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근데 장로교회가 아무 검증 내지는 건드리는 작업 없이 그 프로그램을 다시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이런 거죠. 근데 결국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이 아픈 부분 가운데 많은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경품, 교회에서 경품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달란트 시장, 옛날에서 주일학교에는 참 아이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것으로서는 참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대표가 없이는 무엇도 행하지 않는다는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특별히 신앙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하는 행동을 해요.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나는 걸 또 살 수 있는 것이. 자,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은 아이들한테 전도도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아이들한테 접근성 자체가 단절됐으니까. 과거에 놀이터에 또 가서 이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놀이터에 가서 애들 접근할 수도 없고 애들도 없고. 근데 제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애들이 놀이터에 있었어요. 대체 애들한테 전도를 하다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이게 아픈 거죠. 성경학교 가자 이 표현하면 애들의 질문이 뭐예요? 가면 뭐 주는데? 응? 가면 뭐 주는데?
근데 거의 질문까지도 쉬운데 그 다음 질문도 더 쉬운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또 있잖아요. 뭐 준다 그러면 그 다음 뭐라 그래? 아니 이쪽 교회 뭐 준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쁜 생각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교회 성장하자고 한 거지. 누가 얻어주고 나쁜 생각하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죠.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가 이 고민을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는 하는 문제들이 우리한테 과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 지향적 부흥운동을 지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고 구조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답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성장 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그 성장이 목표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것이 가장 유용한 것이고 가장 정답인 거예요. 실용적인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다 오답인 거예요. 뭐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개혁과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절대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진다.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인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하는 가치에 항상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실 갈등을 해요. 이건 그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어느 시대든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18세기 이후에 가치 중심의 인간은 없잖아요. 하나님, 신에서 인간으로 가치 중심으로 오는 이유는 이 가치 중심이 인간으로 온다면 인간이 절대 기준이 돼버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정치적 가치는 마찬가지로 사람이 먼저 다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는 똑같은 논리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나? 교회가 왜 존재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성장 지향적 부흥운동에서 동반되어지지, 그러니까 실용주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 실용주의를 통해서 동반되는 포퓰리즘, 정치 포퓰리즘만 똑같이 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자들이 원하려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 이걸 그럼 딱 무시하면 그 얘기가 아니죠.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그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공유하고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민이 생략됐다는 거죠. 근데 생략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반 사회, 소위 인본주의적 사고 구조와 다르지 않은 사고 구조가 그대로 교회에서 적용된다는 사실.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이루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167페이지 두 번째 문장에 가면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단전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현상은 대각성 운동이나 보호주의 운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사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현대 교회사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결국 설교도 똑같은 문제가 많아요. 설교를 재미있게 기준이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더 감동적으로, 그 감동의 개념이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제가 왜 코엑스 얘기를 먼저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다 책에 관심 없고 책에 흥미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이 찾고 있는 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찾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질 거냐는 문제지, 책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닌데 책을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 그게 다양한 요소가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 사람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니까 인간의 본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주신 본성은 하나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교회가 목회자가 설교든 뭐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고 교회적 역할인데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이 실용주의적 파퓰리즘에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 중심의 사고 쪽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다시 우리의 가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로 우리가 저는 이제 아주 역설적인 생각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전혀 틀렸었거든요. 예? 근데 왜 많이 모인 건지 생각 안 해요. 응? 왜 많이 모일까? 사람들이 왜 많이 모일까? 아주 역설적인 거죠. 그러면 교회보다 뭔가 많이 주나? 많이 달라고는 그러지만 많이 안 줘요. 응? 근데 왜 그럴까? 교회가 주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건 잘못됐어. 이거 우리 전제야. 근데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교회가 더 편안한 걸? 더 달달 먹겨요. 시간도 달달 먹히고 경제력도 돈도 얼마나 달달 먹겨요. 근데 가. 이거 교회의 생명력이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데 있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너무 못 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으로 자신은 교회 성장학의 모델이었던 분이 계시잖아요. 로버트 슐러. 콜로시나 교회에서 교회 성장 한 분을 맥가건 교수가 완성했다고 하면 그걸 목회로 실천한 사람은 로버트 슐러. 근데 로버트 슐러 어떻게 했어요? 아시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경비를 처분당했어요. 그 교회를 천주가 샀다는 거예요. 그 흔적도 없어요. 그 유명한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 성장학의 최첨단 같은 분이기도 하고 그 이론을 완성했던 분이요 목회에서. 근데 그 이론의 끝도 보여주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성장학의 완성과 끝을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교회 성장학의 이론을 통해서 그분이 정해놓은 사실 그분 누군지 사실 모르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저희 동네 텔레비전이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럼트 슐러 목사님 교회 예배를 그때 AFKN 미군 방송에서 중계 방송을 해줬어. 근데 나는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다른 집에 가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예배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보는 게 그 사람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찬양을 들려갔어. 이 두 개를 해줬는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하고 난 몰몬 중학교 몰몬 타ber나클 합창단이 제일 유명한 합창인데 사실 이게 몰몬 교회 찬양대회예요. 이 합창 들으려고 주일 아침에 다른 집에 텔레비전을 가고 근데 그때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게 그거였고
근데 조은철 목사님의 예배 그때 제가 열을 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죠. 정말 드라마틱해요. 내용 못 알아들어. 근데 기가 막혀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딱 맞춰서 대륙횡단에서 두발 농사관이 실제로 가고 대륙횡단을 했는데 딱 그 시간 예배당에 도착시켜서 간증시키고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가 설교 시간에 기회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예배당 경례가 그 부분에서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보지 않는가?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분의 삶 속에서, 목회 속에서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그래서 어쨌든 문제 제기를 좀 그런 정도에서 해야 되고요. 그럼 그 대안이 뭘까? 사실은 이건 저도 고민이고 저도 답이 없어요. 답은 없는데 그 고민하는 가운데 답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저도 개혁과 신학을 전제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교회 성장하지 말자는 얘기는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프로그램이 됐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철저해야 되고 무엇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이 계승하고 있는 신앙과 내 목회가 최소한으로 일치하도록 하는 작업, 그것이 신자들에게 같은 신앙으로 고백되어주도록 가르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라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같은 교회 다녀도 신앙이 다 다르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신앙이 다 다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일치, 왜 하나가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은 핵심 하나요. 같은 교회에 있지만 신앙이 달라요. 같은 교단 안에 있어도 신앙이 다 달라요. 뭐 일치할 수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일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그때 일치는요, 신학적 일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의 일치는 돼요. 근데 목적의 일치가 나쁠수록 잘 돼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왜? 타락한 속성은 다르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한 속성은 똑같습니다. 때문에 나쁜 것일수록 일치가 잘 됩니다. 빠지지 않아요. 근데 좋은 것일수록 일치가 안 됩니다. 말만 맞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현존 교회에서나 뭐 총회에서나 똑같아요. 일치가 잘 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사실 이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목회자는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작업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근본은 성경이에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기서부터 사실은 뒤만 이제 당나귀가 되고 당나귀가 되려고 하면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서는 더 부분이 지금은 목회자들이 기도도 잘 안 하는 시대가 되고 많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정보가 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인데 문제는 다 심판사들이죠. 거기서 나는 정보가 뭐겠어요? 똑같은 어리석은 답이더라고요. 사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답이 없다.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떠나서 뭔가 이야기를 잘하면 그게 거기에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코엑스의 사람들이 모였을까를 말해요. 책이 실력이 아니에요. 읽을 수 있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못 읽는다, 안 읽는다, 관심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눈에 잘 띄는 것이 더 빨리 감각적으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나타내는 것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책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독립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어느 동네를 가든지 사실 독립서적을 찾아서 그 서점의 성격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오산이나 동탄 독립서점 잘 때가 오면 독립서점조차도 제가 어쨌든 전국에 있는 독립서점을 다 찾아보는데 독립서점조차도 크리스찬이 하는 독립서점이 거의 없습니다. 독립서점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독립서점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념적으로 좌파 있는 사람들이 하는 독립서점이 가장 작아요. 동시에 가장 많습니다. 이미 여기서 힘들어요. 전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소리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관심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독립서점에는 그 서점 주인이 자기가 보고 추천하는 책들이 주로 다 있는 거거든요. 무슨 책인가 찾아보는 거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것이 가톨릭. 그 다음 무슨 좀 특별한 전공을 하시는 한국 자연스럽게 무슨 똑같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기독교. 제가 오산까지 찾아왔던 것이 동탄까지 찾아왔던 것이 크리스찬이 하는 서점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찾아와서 본 다음에 이건 뭐 오래 못 가겠다. 한 1년 후에 문 닫고 떠났다가 홍콩 보이사가 또 연락을 왔더라고요. 현실이요. 그러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거 역시 교회지. 이미 거기서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저는 문화적 현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변에서 크리스찬들의 의식, 저변화, 기독교 세계관을 위한 신자들의 의식의 성장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보고 있는 건데 교회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놀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찾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이 그렇죠. 다 젊은 사람이죠. 다 젊은. 이게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인본주의적, 그다음에 성공지향적, 성장지향적, 포퓰리즘. 우리 정치적 포퓰리즘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그 다음은 보이니까. 교회 안의 포퓰리즘. 그 다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설교를 해보고 그 설교가 결과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 위한 그런 설교로서는 교회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가서 어머니 야단 맞아요. 네? 거기서 야단 맞는 거, 교회에서 야단 맞는 건 아무도 안 해요. 어마어마한 야단 맞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따라가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한 사람 잊어버릴까 10사람 잃어버리는 거고 그 한 사람의 길을 맞추다 보면 개척교회하고도 제일 신경이 잘 크거든요. 개척교회하고도 진짜 5명이 있는데 내 설교 듣고 오늘 시험 든 사람 있으면 어떡할까? 그냥 이미 그 사람 설교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못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럼 이미 그 설교를 통해서는 그 교회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거기에 핵심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지. 그것이 교회를 롱런할 수 있는 주님의 시대까지 롱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지.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지금 애들한테 주일날 먹는 걸 줘보세요. 지금 주지도 못해요. 부모들이 난리 납니다.
누구 헐렁빵빵 먹어주시는 분인가? 우리 애도 그런 거 안 먹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사탕 하나 주고 감사했어요. 지금 교회는 그것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근데 그걸 갖고 유지시킨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족 자체가, 수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 현상을 유지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설교의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에 제가 평생 얘기하는 건데 공교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한국교회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대형교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하는 거죠. 결국 아까 경영학적 측면에서 목회를 이해하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요? 공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는 공교회로서의 교회예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런 작은 교회는 공교회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 의식 속에 공교회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내 마음이다. 이렇게 돼요. 대형교회는 한번 우리끼리 할 거. 그러니까 요즘에 대형교회들이 여러 가지 행사, 국제적인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국제적인 교단에서 하지 말래. 근데 말 한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뭘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것일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설득하고 정도 교단적 지지를 받아서 해야지. 이 기본, 이게 교회 질서죠. 그래야 교회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교회적 권위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큰 교회가 다 무너져요. 그러면 네. 그렇다고 해서 교단이 그 교회를 쫓아낼 수 있어요? 못 쫓아내요. 그럼 교회 법이 뭐 필요하지 않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조그만 교회니까 당하고 저 큰 교회가 괜찮고 이런 거지 않다고요. 그럼 교회적 질서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그것을 만족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 뭐는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를 했어요. 그럼 자기들이 저는 그걸 그룹 처치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룹 처치. 그 교회 밑에 사실 교회들이 있어요. 네트워킹, 캠퍼스, 다양한 이름으로 가지고 있죠. 별도의 교단이 따로 있는 거 사실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뭘까? 근데 그런 아이들을 줬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교회 안에 오지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아이들을 준 사람들이 대부분가 친일교 교회거나 이 친일교 자체가 틀렸다 나쁘다 그런 얘기하면 개교의 중심의 가치를 가진 신학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다. 독립교회적 성격을 가진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거기서 이거다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는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질서잖아요. 성경적 질서로 고백되었다면 성경적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만든 질서 체계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적 교육을 받들기 위한 최소한의 이 지상의 교회가 있는 동안 유지해야 될 원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고쳐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적어도 옳다면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는 교회적 질서조차도 이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갑니다. 이것이 결국 목적 지향적 동력이 나간 결과 를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는 거라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공교회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 역시 목회자 개인의 신학적 의식에서부터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이 악순환이 되죠. 보신의 화랑교회에서 보신의 파송했던 고재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그 돌아가신 이제 이미 끝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회고 비슷한 글을 읽으실 때그 읽으면서 느꼈던 거죠. 그런 이제 그런
글을 쓰셨어요. 자기는 이제 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유럽 사회에서 알려지지 않는 나라보다 더 한국에도 개혁파 교회가 있어? 이런 호기심, 그런 교회에 내가 선교사로 간다? 신학교에 가르치러 간다? 이런 설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기대감, 설레면서 그러면서 어떤 교회니까 마음으로 상상을 하면서 출발할 때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담임자님한테, 목사님한테 가서 무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무한 교회라는 증명서를 하나 해주십시오. 내가 한국에 있는 개혁파 교인의 지체로서 성찬을 받는 기쁨을 누리겠다고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무한 성도 회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서를 가지고 오셨다. 아무래도 성찬을 안 하더라도 그날을 속히 기다리는 성찬을 받자는 소리를 안 하죠. 근데 오늘 성찬을 한다고 강구하고 나서 이분이 그 전에 목사님을 찾아가죠. 내가 다음 주에 있을 성찬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자기 무한 성 신자라고 하는 증명서를 내놓은 거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그런 겁니다. 근데 다음 주 참석은 되죠? 이게 끝난 거예요. 이분이 해버려서 이게 뭐지? 이게 처음에 한국 교회가 교회 와서 적응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비록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왔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찬을 나눌 수 있는 회원이라고 나를 어떻게 인정할 거지? 자기는 그 기대를 가지고 증명서까지 갖고 왔는데 뭘 그 필요 없다고 다음 주에 참석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해버리면 이분이 기대에 대한 실망을 그러면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할까?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 어떤 질서를 개혁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당부하셨잖아요. 심지어 교인 심지어 가입식하는 교회도 거의 없잖아요. 아주 극히 요즘에 드러나는 교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가입식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오늘 등록하면 오늘부터 신전이 그게 정형이 되는 거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모두 이제 질서가 있는 거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면서 우리가 개혁파 내지는 아까 종교개혁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거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것으로부터 이탈했으니까 본래 것을 다시 회복해서 바르게 세워가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고백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개혁파 교회들이 힘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하고 남은 시간을 잠시 갖도록